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제목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부터 성경을 본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비유의 말씀 대부분이 이야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색하고 또 나름 막 상상한 것들을 추가해서 한편의 성경 동화나 성경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전달이 쉽고 또 이해하기도 좋지만 자칫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의 진의를 오해하게 하고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한 비유로 하신 그 이야기만 똑 떼어내서 한편의 성경 동화, 성경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만으로도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를 얻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부와 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정당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잘 도와줘야 되겠다.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뭐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결국은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포기 금지, 좌절 금지, 정의는 살아있다. 뭐 이런 등등의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이면 기도응답의 비법이 담긴 종교적인, 율법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내용을 보고 불의한 재판관도 움직이게 한 그 끈질긴 자세로 선하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식의 교훈으로 마무리가 되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제가 들었던 설교 그리고 배웠던 공과 대부분이 이러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많은 자료 가운데서도 이런 식의 교훈을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이 본문 맨 앞에 나와요. 1절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 의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샘플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은 보통 산이나 들판, 곧 출입에 제약이 없는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이유로 예수님께로 모여든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만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바로 그 이유에 완벽히 부합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많은 경우 이 비유를 대할 때 불의한 재판관 혹은 과부의 끈질긴 간청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본 비유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끝내 못 견디고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청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 비유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사실 비유 이야기 자체로만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비유 이야기 자체로만 본다면 표면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면 교훈을 주는 이야기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진리를 감추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뒤에 배치된 내용을 살피지 않고 이 단락만 딱 따로 떼어내서 본다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몇 가지 교훈을 얻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도덕적인 교훈이나 율법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전하셨던 말씀들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종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구속사적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개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다루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유의 앞쪽 문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이 부분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날, 곧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때, 곧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던 그날같이 또 롯의 때, 곧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기까지 하는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던 그날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비유의 뒤쪽 문맥을 살펴보면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비유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며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자신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붙잡는 세리와 같은 자들이,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종국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앞쪽 문맥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뒤쪽 문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잠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그 사이, 그 중간에 정말 뜬금없이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과연 하셨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되나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얼마큼 채워, 또 자세는 어떠한가, 그 간절함은 어떠한가, 이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에 대한 어떤 태도나 방법 따위로 우리 스스로 주님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으로 따져보나 또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바 곧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로 보나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은 본문의 마지막 절로 본 비유 말씀의 결론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7절과 함께 8절의 앞부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까지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언급했던 그런 여러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비유 말씀의 진짜 결론은 이 8절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언제를 말하는 거죠? 17장에서 말하는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암시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곧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죠?
묵식 가운데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이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입니다. 또 신부인 성도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 예수가 오시는 기쁨의 날인 거죠. 또 뒷부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 영어로는 더가 붙어 있어요. 즉,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관사 그가 붙었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에 찾으시는 믿음은 앞에서 언급된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다시 비유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 간청하는 것을 결국에는 들어준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아하실 정도로 조르면 반드시 주신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면 자칫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의 내용을 잘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부와 택한 자로 뭐가 되어 있죠?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조, 제가 사전 찾았어요.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됨, 서로 달라서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자가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귀찮아서 그의 원한을 결국엔 풀어줍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매달리고 간청한 이유가 있었죠.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한이란 단어는 그 믿음의 경우처럼 원어에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원한이 돼요. 근데 또 8절에는 그 원한으로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하신 원한은 아무 원한이나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나 나한테 손해를 끼친 상대에 대한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 같은 그런 원한, 혹은 가문의 철천지 원수에게 품은 그런 한서린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그런 원한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칭하는 바가 있는 그 원한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이란 말에 담긴 의미를 통해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짖다는 것은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외치셨던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처절하게 내뱉은 그 절규, 그 부르짖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외치는 부르짖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으로부터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정리하면 그 원한은 앞에서 언급한 그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원한으로 인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성도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택하신 성도를 자꾸 공격해서 너의 모습을 보라고, 네 속에 꿈틀대는 그 육의 습성과 나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원수, 그 사탄에 대한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절규하며 부르짖지 않아도 택한 자의 그 원한, 곧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속히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의 날에 세상에서 찾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발생시키고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택하신 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기도의 정성을 쌓아서,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근성을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함으로 기도의 응답이나 개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응답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원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할까,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지는 않을까, 때때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의 그 부르짖는 바를 아시고 우리가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그 원한을, 그 두려움을 속히 확실히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원수를 완전하게 멸하심으로 우리의 그 원한을 완전하게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택하심을 받은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함으로 낭망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구원의 확증, 재림의 확언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해 내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심에 대해, 그리고 원수의 그 어떤 송사에도, 방해와 공격에도 결단코 한 번 택하신 자들은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애써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해 주심에 대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택하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리란 하나님의 확언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복음을 먹고 또 먹음으로 그것을 늘 인식하는 삶, 그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